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과 승리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럼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35절에는 두 가지 의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 부활의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그 부활의 형체에 관한 의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자들이 부활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했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자기의 부활을 믿는 자라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말하려면은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육체가 보존된 채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팔다리가 떨어지고 또 폭탄을 맞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바다에 빠져서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묘지 문제가 있어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또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면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나이가 많아서 죽은 사람은 노인으로 부활하고, 또 젊을 때 죽은 사람은 그러면 젊은 모습으로 부활하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은, 그대로 살아나면은 뭐 서로 원수 갚느라고 이렇게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땅에 씨가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근데 씨가 죽어서 썩어야 움이 트고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 즉 땅에 작은 씨가 뿌려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가지도 주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와 같이 사람도 현재 육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장차 부활의 새로운 몸을 위하여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네 다리를 주셨고, 새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고, 물고기에는 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주셨다. 그리고 또 해는 스스로 빛을 비치지만 다른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춥니다. 이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래서 현재 육체는 이 땅에서 생활하기에 알맞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장차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게 된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할 몸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추하고 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한 몸은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이제 하늘에 속한 영광을 얻게 된다. 사람의 육체는 연약해서 쉽게 피곤해지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몸은 병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늙고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장차 부활 때 그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했지만은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런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45절에서 50절까지 이제 말씀인데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흙에 속한 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면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어졌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이 땅에서 살도록 지어졌으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변화가 된다.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주신다. 이제 바울은 장차 일어날 비밀을 말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잔다 했으니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도 있지만 그 당시까지도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중한 병에 걸린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은 다음날 아침에는 아주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일어난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잠을 잡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은 죽음이 잠시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장차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읽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고 이렇게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 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듯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개념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개념도, 삶의 가치관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룬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재림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 어떤 의미가,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까 우리가 이랬듯이 이사야서 말씀과 호세아서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은 바 되었고 예언된 대로 부활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언된 대로 재림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제 우리 신자들의 부활과 영생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또 우리의 부활과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죄 사함을 받기는 했는데,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은 굉장히 참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세상이 것을 추구하게 되는, 이게 참 이제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제 자기의 현실의 삶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망은 우리 인간들의 최후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다 사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이 사망 권세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죽음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후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55절에서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이제 사망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해놓은 기준에 다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계속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다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죄와 사망 권세를 최종적으로 이제
사망 권세가 패배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 또 이제 예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주경에 다 갇히게 된다. 지금은 이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고 하지만은 이제 그때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가는 출입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곧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 마귀가 그들을 이제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것 같고 인본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적당히 타협을 해서 사는 자들이 지혜롭게 보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은 사탄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복음 지대의 능력이 정말 있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복음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부모님들, 믿지 않은 세상 선배들, 친구들 이렇게 볼 때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은 뱀에게 뒷다리를 물려가지고 서서히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와 같다. 불교의 어떤 성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찾지 못했어요. 인간은 이렇다. 우리 이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부모들,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참 허무하고 참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산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해답을 찾아가지고 그 해답대로 살지를 못하는, 느끼긴 느끼는데 살는 건 또 그 사람들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느꼈다면은 그 진리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되고 잘 풀려나고 이것이 아니고, 참된 승리는 죽음을 비롯한 우리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장래에 대한 염려나 비교의식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환경과 조건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못 받더라도, 남들이 가진 걸 다 못 가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58절 요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기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것은 이제 자기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절실하게 stand firm, 서라. Let nothing move you. 너를 흔드는 것을 두지 말라 그래. Let nothing move you. Let nothing. 그러니까 너를 동요시키는 흔드는 것을 네 앞에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신앙과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거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그 속에 숨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 속에 숨어서 모습은 나타나지 않죠. 나타나지 않는데 사탄 마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속에 숨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첫째로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허무하고 무의미함을 느끼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도 결국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네. 이 세상이 전부다. 구할 그런 게 없다. 이렇게.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육체의 쾌락 등을 추구한다. 이런 세속적인 신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5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만은 부활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천사나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도 현재의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겉으로만 신앙하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성경을 다 이제 인정하고 또 많이 공부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또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걸 잘 판단하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이런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그 진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이 현실지향적인 사람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과거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나, 모세의 율법, 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어떻게 얘기했나, 또 과거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긍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나 조상들의 유전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가는데 자기가 다 질 수 없으니까 지는 척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 왕과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런 운명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이것이 과거지향적인 삶의 한 단면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이미 지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운명적인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약속 국가에서 아주 참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그런 참 운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장차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지나간 과거나 현실에 매이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신자들이 장차 나타날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운명적인 슬픔을 이렇게 극복하고 현실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둘째는 이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항상이라고 해서 항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평생 동안 하라는 것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간절히 바라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일,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 복음 사역을 계승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승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혼자 그냥 고난 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감당하도록, 이것이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 열심히 하는 유배부에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신자들이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이제 믿음으로 이걸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하라는 것은 결국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잠시 동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있더라도 평생 동안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모님들도 이제 캠퍼스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하시고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삶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소유했으면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주님의 재림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전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믿고 그렇게 될 걸 믿고 살아야 된다.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이 러시아 말을 공부하고 무슨 동양의 예절을 익히고 이거는 필요 없는 일이죠. 영어를 공부하고 미국 사람들 역사를 배우고 익혀야 돼. 이와 같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하실 일을 하면서 상급받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다. 믿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믿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신자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과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그것은 좀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복음 신앙과 부활 신앙을 마음에 생기고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면은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지 이제 않고 그렇게 되면은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하려고 투쟁하면은 우리 신앙도 지키게 됩니다. 공격이 최대 방어라는 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힘써 주의 일을 할 때 사단 마귀가 틈탈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보고 돌 때도 캠퍼스 선교 사명이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캠퍼스 선교의 사명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힘써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말씀을 자기가 먼저 영접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소감 투쟁을 감당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남을 위해서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말씀이 또 이루어져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신앙,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은 그 반면에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얻는 그런 큰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신앙과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도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부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가톨릭대, 교육대 많은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의 후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요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으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